2015년 새해가 밝았는데 제가 이미 이제 보고 인사를 하신 분도 대부분 많이 있지만 신년 새해 처음 뵙는 분들이 또 적지 않아서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2015년 새해에도 열심히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가정과 삶의 주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만나기만 하면 싸웠답니다. 맨날 고추장이 이겨서 된장은 뒤지게 얻어맞았대요. 된장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좀 이기게 해주세요. 그 된장이 이겼답니다. 어떻게 이겼게요? 된장이 쌈장이 돼서 이겼답니다. 사실은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다 한 군데서 나온 거죠. 이제 저는 꿈을 참 많이 꿉니다. 어려서도 꿈을 꾸었지만은 지금도 꿈을 많이 꿔요. 많이 꾸는 정도가 아니고 1년 365일 거의 매일같이 꿈을 꿉니다. 물론 영적인 꿈을 꿀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는 꿈이에요.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도 많이 꿨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꿈을 많이 꿔요. 제가 이렇게 꿈에서는 제가 막 공중을 이렇게 몸을 가지고 막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행기를 많이 타나 봐요. 이렇게 요셉도 참 꿈을 많이 꿨습니다. 꿈 한 번 잘 꾸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으니 보통 큰 복을 받은 것이 아니죠.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만 창세기 70번째 시간입니다. 아니 벌써 창세기 강해가 7순이 됐어요. 이제 오늘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요셉의 얘기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요셉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요셉의 얘기가 아니고 야곱의 얘기. 창세기 36장 말씀에 보면은 에돔 즉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37장에 보면 맨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 거 하면은 야곱의 족보에 대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큰 얘기 속에 요셉의 얘기가 한 부분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물론 요셉이 어떤 면에서 주인공이지만은 이 전체적인 야곱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믿음의 땅에 거하는 족보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구속 역사의 족보예요. 이제 야곱은 드디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가나안 땅 오기까지 30년이 걸렸어요.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이 그 가나안 땅 떠날 때 하나님께서 누수 광야에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야곱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더듬어가면서 창세기 여행을 계속해왔습니다. 야곱의 얘기가 참 오랫동안 계속되었는데 야곱의 얘기가 끝난 줄 알았더니 창세기 49장까지는 다 사실은 야곱에 관한 얘기입니다. 세월이 지나 야곱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이 17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 말씀드린 걸 기억하시고 라헬은 야곱이 제일로 사랑하던 여인이었죠. 근데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늦게 아들을 낳은 게 요셉이에요. 이 라헬은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들을 낳기를 소원했지만은 아기가 없다가 늙음하게 아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라헬이 죽었어요. 베냐민을 낳고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11번째, 12번째를 낳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당시에 보통 옷은 그냥 이렇게 반소매짜리 옷입니다. 근데 채색 옷은 귀한 사람은 여기까지 길게 내려오는 비단 같은 이제 옷감으로 좋은 옷감으로 만든 그런 옷을 입은 거예요. 길게 다리까지 내려오는 그건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고 귀한 집의 아들들이나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셉이
야곱이 요셉에게만 그런 옷을 입힌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아름다운 업적을 이루지만은 그래도 뭔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좀 좋거나 좀 다른 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고 또 야곱이 91살에 얻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더 사랑스럽기도 하였지만은 이 요셉은 보통 잘생긴 게 아니에요. 아주 용모가 준수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똑부러지는 아이예요. 한 가지를 가르치면 10가지를 아는 아주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머리가 보통 명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주로 보니까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근데 자기 형들이 노는 것을 볼 때에 옳지 못한 게 많아. 여러분, 우리도 다 이렇게, 저도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뭐 하고 하지만 저도 이제 청소년 때 또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담배도 펴보고 뭐 어디 가서 나쁜 짓도 하고 막 이런 거 다 안 해본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자기 형들이 노는 걸 보니까 옳지 않은 게 많아. 요셉은 같이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아버지한테 가서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야, 우리 담배 한번 펴보자.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락실 가서 게임 한번 하자. 난 안 가요. 거긴 나쁜 거세요. 야, 수박살이 하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불의를 보면, 나쁜 걸 보면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가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볼 때는 참 이게 대먹은 녀석이지만, 그릇이 됐지만은 그 형제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나쁜 놈이, 그러니까 이게 눈에 가시 같은 놈이 아주 의리도 없고 저 혼자 잘나고 저 혼자 똑똑하고 그런 사람은 왕따 당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 미움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미움을 받죠.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데 가서 형제들의 잘못을 다 일러 바치니까 형제들이 막 눈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17살 때에 밭에서 자기 형제들하고 곡식을 대는데, 여러분 곡식 벼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곡식을 보리를 옛날에 많이 벼봤어요. 어려서부터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막 이렇게 벼가지고 그다음에 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눕혀놓고 계속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양전도사님은 어제 우리 밥 먹다가 땅콩을 먹는데 땅콩이 자기는 여기 나무에서 나는 줄 알았대. 그래서 그 땅콩은 땅에서 나는 거라고 얘기를 해줬죠. 이제 농사를 안 져보면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도. 그 이제 밭에서 곡식을 이렇게 딱 펴가지고 묶는데 자기가 빈 단이 갑자기 일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한가운데. 그러더니 자기 형제들이 빈 단이 다 자기를 둘러싸더니 일어서가지고 자기가 빈 곡식단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신기하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이게 뭐 기분이 좋다. 그래서 나가서, 이게 아직 나이가 어리고 철이 없으니까 막 선전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형님들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내 꿈을 좀 들어보시오.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곡식단을 빼서 이렇게 눕혀놨더니 일어서는데 형님들이 뵌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보고 다 절을 납디다. 그러잖아도 막 요셉 때문에 막 부글부글한데 아주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막 그냥 흔들 수 없게. 여러분, 사람이 싫으면 다 싫어요. 이렇게 그 사람 목소리도 싫고 그림도 싫고, 사람이 한번 이렇게 싫어지고 막 그러면은 그 다 싫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좋으면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고 하잖아요. 처갓집 말뚝만 봐도 이쁜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목사가 싫으면 아무리 제가 여기서 정말 성경 해석을 잘하고 아무리 잘 전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귀 안 들어와요. 이렇게 잘 논다 그러지 말은 잘한다 그러지 절대로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돼요. 죄송하고 관계가 좋아야 나도 은혜가 되고 저도 복을 받고 여러분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저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정말 송구영신 예배가 정말 중요한데 그 밤에 그렇게 성도들이 왔는데 목이 쉬어가지고 목이 잠겨가지고 이 목감기 때문에 말씀도 제대로 못 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간 당황해서 순서도 헷갈려가지고 좀 이렇게 찬송도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빼먹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내가 수십 년 동안 했는데도 왜 이런 걸 세련되게 잘 못하나 속상해 있는데 어느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 201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말씀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굉장히 성도들에게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목소리가 쉰 것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좋으면은 다 좋게 보이고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꼴도 보기 싫은데 그런 말을 하니까 아주 막 질투와 시기가 가슴에 난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죠. 요셉을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편애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여러 명이라도 더 이쁜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잖아요. 다 막 잘하고 재롱 부리고 어떤 때 우리 이제 황금교회 목사님은 딸이 둘인데 이런데 나는 이제 커도 아빠하고 살 거야. 나 아빠하고 살 거야. 아빠. 근데 하나는 난 아빠하고 안 살아. 뭐로 아빠하고 살아? 아니 그 말이 돼도 아빠하고 그런 놈이 이쁘지. 그잖아요. 작은 녀석은 그런데 난 아빠하고 살 거야. 근데 큰 년은 나 아빠하고 안 살아. 작은 애들이 머리가 잘 들어가는 것 같아. 보통 보면. 왜냐하면 배웠으니까. 말이 돼도 다르잖아, 이렇게. 그래도 아버지는 편애하면 안 되잖아. 눈에 보이게. 똑같이 하고. 속으로는, 저 녀석이 뭐가 되겠다. 저놈이 참 공부를 잘하겠다. 내가 저 녀석은 좀 이렇게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근데 이 야곱은 겉으로만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12명의 자식들 가운데 요셉을 장자로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옛날에 왕이 아들들이 많을 때 누구를 세자로 세울까? 굉장하잖아요. 거기서 막 왕다의 난이랑 막 죽이고 막 살육이 나잖아요. 근데 이 요셉의 다 배다른 형제들인데 이게 얼마나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까? 아버지가 거부인데 부자인데 갑부인데 그러니까 요셉이 더 비계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 꿈얘기까지 하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더욱 미워했다. 미우면 결국 살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요셉이 꿈을 또 꿨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만들 이번엔 무슨 꿈을 꿨는가 하면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해와 달은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데 이제는 부모님까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막 자랑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때서야 비로소 꾸짖어요. 야, 이 녀석아, 그럼 엄마 아버지가 너한테 절한다는 거냐? 그러고 조용히 해. 근데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그랬어요. 저놈이 뭐가 되려고 저러는가.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입니다. 그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꾸는 놈이 오네.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볼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어떤 꿈을 가지고 출발하십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셨습니까? 산에 등산을 가려면 준비를 하고 갑니다. 멀리 해외여행을 가려면 여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잘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준비를 해서 갑니다. 하물며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출발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난다면 새해가 아니죠. 2014년 슬픔 많고 괴로움 많고 힘들었던 한 해를 마감하고 15년 새해가 됐으니까
뭔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희망과 어떤 소망,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준비를 잘하면, 내가 꿈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고 나가면 그만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난다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전에 여러분에게 잠깐 전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잠시 여행을 가는 것도 준비가 필요한데, 이 긴 인생 여정을 80, 90까지 가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낭패인가. 그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런 책을, 굉장히 유명한 어떤 성현이 쓴 책을 보면서 4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그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4가지 준비 가운데 그분은 첫 번째로 꿈이라고 말했죠. 꿈이 없는 인생은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설계도 없이 어떻게 집을 질 수가 있습니까? 1년 새해를 출발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희망과 꿈과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여러분 한 해를 출발하십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사유하고 유추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상상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든 동물이나 모든 것들은 수백 년, 수천 년이라도 똑같은 집을 짓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사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 집도 새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사람이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자동차를 발명하게 되었고, 사람이 새처럼 날 수 없을까, 그걸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나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발명하였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아마 지미 카터는 현직에 있을 땐 별로 훌륭한 대통령이 아니었는데, 대통령 퇴임한 다음에 전 세계를 다니며 평화의 사도로 일을 하고 헤비타드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분은 이 퇴임한 뒤에 더 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 지나간 세월을 보니까 후회하고 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그의 꿈을 대신한 꿈이 들어가 있을 그 자리에 후회가 들어있기 시작하면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늙는 것은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나이 들면 신체는 당연히 늙게 되지만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꿈이 없으면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꿈이 없으면 늙은이나 마찬가지. 실제로 보면 어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청년들은 아무 꿈이 없으니까 주머니에 손 넣고 그냥 한밤중에 술 먹고 빌빌거리고 비틀거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한국 기독교회의 산증인이셨던 방재일 목사님은 103세를 일기로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은 달아 없어질지언정 나는 녹슬지 않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그는 요엘이 외쳤지만은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받아서 외친 거예요. 어떤 꿈을 꿔야 됩니까? 내 꿈을 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야망의 꿈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히틀러는 세계를 지배하는 꿈을 꾸다가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꿈은 희망과 환상과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내 육신적인 꿈이었을지라도, 내 개인적인 성공을 향한 야망이었을지라도,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꿈으로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야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도, 사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요셉이 사실 이 말만 총리지 그는 모든 실권을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 왕이 모든 실권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어인을 다 맡겼어요. 다 사인을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실권은 그 왕이 말합니다. 나는 너보다 자리만 위에 있지 네가 실제로 왕이다. 요셉이 다 왕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꿈은 요셉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면 그 환난 때에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고 자기 부모 형제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었지만은 그 왕이 된 목적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꿈은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요셉은 철이 없고 순진해서 이 꿈을 형제들에게 공포하고 말했습니다. 이 꿈을 얘기해서 괜히 인생을 더 힘들고 이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이 꿈은 말하고 선포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꿈은 구속사적인 이언이 들어있는 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도 잘 모릅니다. 형제들도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말했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가면서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창세기 45장에 가면 요셉이 말합니다. 이 꿈이 무슨 꿈이었던가를 그때서 비로소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자기도 알게 되고 형제들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집집마다 다 사연이 많고 이루어지지 않은 꿈들이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도 있고 여러분 집집마다 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사연이나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고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런 꿈이 있다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 막 80이 넘고 이게 다 늙었는데 무슨 꿈이 있냐? 그게 아니 성경은 뭐라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 발걸음에 힘이 생깁니다. 꿈이 있어야 눈동자에 힘이 들어갑니다. 꿈이 있어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집니다. 꿈이 있으면 그 꿈이 나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가 나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어느 대학에 가야 된다. 그 꿈이 있는 사람은 그 대학에 가기 위한 목표 때문에 자기를 자꾸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서울의 대학을 미리 학생 때 가서 캠퍼스를 보면서 보여주고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어려서 우리는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아서 배부르게 먹는 게 소원이었지 별 꿈이 없었어요.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만약에 어려서 누가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제가 어려서 교회를 다니고 저에게 꿈을 알려줬다면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지만은 아마 제가 어려서부터 그랬더라면 저는 지금보다 더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요셉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요셉을 붙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요셉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꿈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 꿈을 꾼 것은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꿈은 나를 더 열심히 노력하게 만듭니다. 꿈은 나로 하여금 어려움도 극복하게 만듭니다. 꿈은 나로 하여금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는 에너지를 우리 안에 공급시켜 줍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다른 번역에 보니까 환상입니다. 하나는 계시입니다. 이게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버릇이 없고 질서가 없다는 말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마음속에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고두원 씨를 여러분 아시는지요? 저는 고두원 씨의 책을 많이 이렇게 보고, 이런 고두원 씨의 책을 많이 보고, 또 고두원 씨에 대해서 저는 그분이 쓴 시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 시라기보다 그분은 남의 책을 다 보고서 이렇게 많이 인용하면서 거의 하는 내용이 많은데, 제가 책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그분이 쓴 그걸 보면서 많이 인용을 해요. 설교 중에도 인용을 하고, 여러분 메시지를 볼 때 인용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 KBS에서 작년에 고두원 씨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KBS에서 주일 밤 8시에 강연백도라는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고통과 시련, 장애와 어려움을 통과하고 승리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간증입니다. 근데 작년에 고두원 씨가 나와서, 저는 그분의 책을 많이 봤는데, 그분이 나와서 주의 있게 들었는데, 이분 얘기를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분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공부도 못하고 배운 기술도 없고, 그냥 장가를 갔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이게 처자식을 내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공부도 못했지, 기술도 없지. 그래서 리아카를 사서 포장마차를 시작했는데 실패하고 돈을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또 돈을 여기저기 빌려가지고 문방구점을 개업을 했는데 또 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실패를 거듭하면서 가정은 불화와 싸움으로 안식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몸에는 알 수 없는 질병까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날 돈 안 들고 하는 사업이 뭐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글 쓰는 일은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글 쓰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글을 써가지고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해 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꿈이 생겼습니다. 그 자기 아내에게 그걸 말했나, 여보, 내가 글을 써가지고 대통령의 연설문을 써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아내가, 아이고, 똥을 싸고 앉았네. 당신이 그런 재주가 있으면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처자식을 굶어 죽이겠어? 이렇게 말했더라면은 그분이 죽었을 텐데, 그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런 꿈이라도 먹고 삽시다, 그러더랍니다. 이분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딸이 없으니까 뭘 먹었느냐. 근데 그 말이 참 저한테 감동적이다. 자기는 꿈을 먹고 살아요. 꿈을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게 없으니까 꿈만 먹는 거예요. 꿈을.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었다고요? 꿈을 먹었다는 거예요. 현실은, 꿈은 있지만 현실은 집에 식량이 떨어져요. 중간 얘기는 생략하고 결국 고두원 씨는 하다가 뿌리 깊은 나무에 기자가 됐어요. 그걸 열심히 하는데 또 이게 뿌리 깊은 나무가 그 전에 독재시대 때 폐가 안 됐어요. 또 이게. 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포기 안 계속 해가지고 결국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 연설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자기들하고 김대중 대통령 연설문 쓰는데 자기가 써줬대요. 지금 현재 이 고두원의 아침 편지는 독자가 300만 명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인터넷 쳐보세요. 그럼 아침 편지 딱 나옵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한 번씩 그걸 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양식이 돼요.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꿈이 생기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이 생기면 발걸음에 힘이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눈동자가 밝아집니다. 꿈이 있으면 시간도 잘 지킵니다.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꿈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여러분이 다 알아요. 요셉은. 그 형들이 네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지만 결국 꿈대로 됐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꿈꾸는 자가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꿈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에게만 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늙은이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보라,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15년 꿈을 가진 성도님들, 꿈을 가진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새해가 밝았고 첫 번째 주일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꿈을 꾸었던 요셉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2015년에 나아갈 꿈과 목표와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가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꿈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과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연로하신 집사님, 권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삶의 희망과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그 꿈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